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32절로부터 35절을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17절로부터 44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중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들으신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들에게 직접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희한하죠? 이들을 가족처럼 사랑하시는데 왜 이틀을 거기에 더 머무셨을까요? 나중에 한 일이지만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11장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이 위험한 일을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모순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사는 동네에 도착하셨을 때 마리아는 그렇게도 존경하는 예수님이었지만 마중하지 않을 정도로 단단히 섭섭했던 것입니다. 물론 마중 나온 마르다도 섭섭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누구라도 이틀을 더 머무신 예수님의 행동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를 알고 나면 섭섭함이 달라집니다. 마르다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두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마르다의 섭섭함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동생 마리아에게 갔던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사실 한 번 들어온 섭섭함은 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늘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던 단단히 삐쳤던 마리아가 언니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한 뒤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얼마나 섭섭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만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곁에 문상온 유대인들도 덩달아 울었습니다. 마리아의 울음이 모두를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33절로부터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눈물은 아파하시는 눈물이었습니다. 오빠의 죽음을 두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하시며 함께 아파하신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에 심한 속상함이 보태졌습니다. 곁에 있던 유대인들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36절로부터 3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유대인들의 대화는 염장 지르는 대화였습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듣는 사람 속을 확 뒤집지 않습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남의 속도 모르면서 하는 말은 염장 지르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시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이성과 육체의 한계 안에 머물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한계 안에서만 이해하는 것을 벗겨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39절과 40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태도가 신앙이라는 말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을 신 우러를 앙입니다. 신앙이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계 안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무한히 전능하시고 존재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기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교양 강좌 수준에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상식이 아니라 생명이고 삶입니다. 그러니 신앙인 여러분, 제발 예수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그러면 41절로부터 44절에 일이 일어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여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모두가 비아냥거리고 불신하고 불만에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믿음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만을 갖고 불평하는 태도, 불신하고 불안해하는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의 형편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형편이 여러분의 믿음을 붕괴시키지 못하도록 수고하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그 증거입니다. 힘들어 한숨 쉴 때 그 한숨이 예수님의 한숨입니다. 인생에 힘들어 울 때 그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혹시 어느 날 여러분의 눈물이 유독 짜게 느껴진다면 예수님이 매우 슬피 울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며 속상해하지 마시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용기를 갖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늘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에 눈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욱이 주님의 눈물을 확인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눈물 앞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